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매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28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로버리게 여자가 말하기를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이 말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다, 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했고요, 율법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또 그런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종교의식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한 이방 여인의 내용이지만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들어올 수 있었게 됐는가?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죄와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이방인. 이방인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단지 윤리 도덕적인 것을 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딸은 지금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단순히 자기 딸이 귀신병에 걸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묶여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율법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혈통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와 귀신, 절망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방인의 구원의 유일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정확하게 죄가 뭐냐?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방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외인이라 이 말이에요. 외인. 무슨 말이냐? 전혀 소망, 참 소망이 없는 사람.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게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떡은 뭘 말씀하느냐?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구원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선포되어야 함을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처음으로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주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너희는 왜 복음의 가치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여기서 개는 멸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주어질 부스러길 은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 가신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헬라인의 지방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누구냐? 헬라 여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항목 중에, 재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교회다, 예배당이다, 예배다, 그런 종교적인 것 말고 진짜 내 인생에, 내 가슴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게 뭐냐?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외인인데 너가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단지 내 자녀가 귀신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 치료하는 이 정도의 복음으로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 고통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의 복음으로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문제 끝나면 복음도 끝나. 내 위급함이 해결되면 복음의 가치가 희석돼 버려요. 그 정도의 복음의 가치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나의 생명이다. 이 복음은 나의 전부다.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없다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것이 내 가슴 중심에 언약으로, 믿음으로 딱 담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스러기 은혜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치고 공격하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옳소이다. 나는 자녀들에게 주는 그 떡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이 개가 아닙니까?
뭐죠? 부스러기 은혜를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인가?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의 고백은 복음의 핵심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녀는 뭘 알았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복음과는 아무 관계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귀신의 시달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올소이다. 내 인생은 지금 해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행위나 혈통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일지라도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중에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의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믿음 생활했다, 부스러기 만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나라는 존재는 부스러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옷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깨끗하게 입으려고 해도 며칠 입으면 더러워져.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바른 중심 갖고 살려고 해도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는 거예요. 나무의 잎사귀처럼. 나무의 잎사귀는 언젠가는 시들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의, 우리의 자부심, 결국은 뭐 같아서요?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낙엽이 뭐에 따라서 날아가지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죄는 바람처럼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이 여인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모았다고 했어요. 허셨다, 허물었다. 모든 담을 헐어버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모든 민족 세계복음화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치유된 것은 단순한 병고침 사건이 아니에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의 역사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축복.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것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신분, 배경,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부스러기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에게도 부스러기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로만 풍성하고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로만 감사하고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